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태국은 처음인데요. 우리 포고구 기독교연합회에서 이제 6년 하고 이제 7개월 만에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국을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그 요트를 탔습니다. 요트를 한번 타봤는데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위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선상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시는 사람들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갖춰진 그런 건 아니지만 조그만 줄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밑에 내려가 있다가 제가 멀미가 났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나는 그 시간부터 배에서 내리는 시간까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요, 맨 밑에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많이 토했는데 화장실 벽이 막 이렇게 90도로 팍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막 배가 뒤집어지네 하는 막 그런, 위에는 별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있다가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배에서 내렸는데, 제가 그때에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제가 얻었냐면, 밑에 있으면 어렵구나, 밑에 있으면 굉장히 힘든 게 많구나.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구나, 점점 올라가야 되는구나, 내 신앙이 점점 향상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요트의 맨 위에 부분은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마시고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으로 내려가니까, 화장실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요,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신앙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밑바닥에서 있으면 아주 사소한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억울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높이 올라가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서는 밑에 있는 건물들이 뭐 아무리 대형 빌딩이라고 해도 정말 조그만하게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어야 되는구나, 내 삶이 이렇게 향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이번 그 태국 수양에서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큰 은혜였습니다. 내 신앙이 향상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복을 좋아합니까, 그죠? 또 새해 되면 우리가 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도 많이 축복을 하는데요. 네.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지 않은 그러면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722년에 58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586년 망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저 위에서 이제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러면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고위관직자들은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또 강대국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아서 강대국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무역을, 외교를 잘해가지고 또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강대국을 물리치는 것이 맞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것이 뭡니까? 신이 정치하는, 신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정국가는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를 도움을 의지할 수 있죠. 그죠? 여기저기서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저 강대국이 쳐들어왔는가?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 단어로 평가를 합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또 18절부터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도 상당히 초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약소한 국가고 하지만 저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이집트는 오늘날 미국 정도 되는 정말 세계 최강대국의 힘을 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무용지물로 내가 만들겠다.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의 제목을 붙인다면 아들은 거제 행세를 하고 아버지에게로 걸어오고 있고요. 아버지는 양팔을 벌리고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돌아온 탕자 생각나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제 행세를 하고 정말 걸뱅이 중에 산걸뱅이로 이렇게 정말 부끄러워서 도무지 어떻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보고 팔 긁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2000년 전에 그 당시나 오늘이나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왜요?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아들을 혼내려고 달려오셨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안아주고 위로해주시려고 찾아오셨을까요? 안아주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인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늘 날마다 저 앞에서 집 앞에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저기 저 거지가 한 마리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얼굴도 못 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의 심물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죄에다 죄를 더하는 삶, 1+1 죄를 지었는데 거기다 또 죄를 계속해서 보태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말로는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요 입술신앙이라고 합니다. 입술신앙. 우리의 신앙은 입술신앙이 아니라 정말 손발로 뛰는 그러한 움직이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사실은 러시아의 야욕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시작이 된 겁니다. 분명히 세계의 어떤 그 단호한 엄중한 그러한 심판과 우크라이나 땅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침략한 국가가 남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러시아의 푸틴은 국제정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가 막강하다 보니까 좀 다른 나라들 우습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쨌든 이 전쟁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또 종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이 있으면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총을 쏘아봤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총을 쏜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훈련도 했지만 실제로 이런 나무를 향해서 쏘는 게 아니라 사람 향해 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에 임진왜란 이야기 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국민 100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900만에서 1000만 명이 조선시대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죽었으니 열에 하나가 죽은 거예요. 한 집 건너 하나, 두 집 건너 하나씩 죽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나라가 더 힘있고 무기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대국이면 감히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약소국이 쳐들어올 수 없겠죠. 만만히 본 겁니다. 작은 나라, 저 이스라엘.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신다는 말은 뭡니까?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그들을 몰아내겠다.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평화는 언제 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침략자 아수르를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보호해 내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정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 사기를 당하시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시거나 혹 사람을 믿었다가 여러 가지 참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는 당황한 정말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절은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이 됩니다. 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와서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그러니까 주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하늘에서 임했던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저는 늘 토요일마다 어제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어제 또 길도 미끄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늘 교회에서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올 때 현수막에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손을 이렇게 현수막에 손을 잡고 하나님 오늘도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현수막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씀이 확 은혜가 되면 말씀에 손 얹고 말씀에 손바닥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믿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친구 아버지가 중동에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일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중동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하셨고 엄마가 이제 자녀들 몇 명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놀러 가고 또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보내준 그런 장난감들을 저도 갖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중동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니까 부인은 이제 집에 있으면서 남편을 먹고 돈만 많이 보내주고 하니까 부인들이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남자들이 사우디에 일하러 갔을 때 그렇게 일어났던 경험인데요. 그런데 그때에 사우디에 있는 남자들이 집에 아내들에게 교회를 나가라는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냐?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아내들에게 교회를 많이 가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잖아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러잖아요. 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신랑과 함께하는 호림잔치,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시면서 그날을 잘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이가 자면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끝까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을 너무 두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상관들에게 여러분 소망을 두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둘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저는 좀 싫어합니다. 네, 너무 어떤 사람이 계속 말을 하면 자기 혼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싫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께 주님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또 성령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가 먹을 것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떡을 주겠습니까? 그죠? 하물며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요, 먼저 기도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거의 70년 이상 고아원 사역과 관련된 모든 필요를 빠짐없이 공급하셨다. 처음 고아 한 명을 받아들일 때부터 950명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한 번도 식사를 거르지 않게 하셨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모두 응답을 받았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한 덕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번 기도 딱 해서 바로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같은 내용의 기도를 수천 번, 어쩌면 수만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한 번만 딱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죠? 네, 그런데 어쩌면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이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참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친구는 기도하고 1년 6개월 만에 예수를 믿었고, 한 친구는 36년이 걸렸고, 한 친구는 50년이 넘게 조지 뮬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50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내 남편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50년 동안 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죠? 그러나 조지 뮬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말은 시시때때로라는 말입니다.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을 있잖아요.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게 흠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누구 앞에 아뢰린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요,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 이 처소에서 여러분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직장이 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기도 응답을 오래전에 받은 이야기 조심스럽게 한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생활이 어려우면 돈을 빌려달라 할까, 집사님 가족에게.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럼 빌려주세요. 뭐 이틀 후에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십수년이 지나도 그분은 이제 다 갚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은 갚으셨고 200만 원은 못 갚으셨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결국 이제 빌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목사가 하나님 저에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돈 달라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요, 제가 수요일에 2개의 교회를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한 번은 이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회, 또 하나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교회로 이렇게 수요일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그때 부목사였을 텐데 교대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2개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가면 이제 장교회는 5만 원, 또 좀 그 당시 큰 교회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주마다 사례를 주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는 다 갚았거든요. 네, 이건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이제 소득을 얻게 하셨고 다 또 이렇게 갚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성도들끼리 돈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막 그렇습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고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도들끼리 동거래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머물러서는 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 거래는 안 되지만 큰 돈을 우리가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용돈 정도의 수준에서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돈 거래를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다가 피해 입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위로, 격려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난한 이웃에게 구워주는 것은 곧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삶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요.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스승이 누군가? 스승이 하나님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킨다면 스승이 누군가 하니까요. 선지자들이라고 설교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보세요.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포로기 전, 포로 이후 그리고 귀환 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럼 오늘 우리의 스승은 누군가 하는 것이 제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우리 변정길 교수님이라는 그 신학학 교수께서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을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습니다. 3년을 가르치셨거든요.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데요. 제가 3년 동안 들은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또 신약학 공부도 또 잘했고 그분의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분의 말씀이 정말 평생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분을 앞뒤 분 보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불안한 거예요. 늘 제가 아까 요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밑바닥에 차 밑에 화장실에 앉아있으면요. 엄청 흔들려요. 멀쩡하다가도 계속 토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흔들려요. 그런데요. 저 위에 올라가 있으면요. 끄떡없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같은 배. 그죠? 뭐 10만 톤씩 막 이런 저도 이렇게는 큰 배를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큰 배들 많이 봤는데 그런 배들은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 위에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이따가 설교 후에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그 찬양할 텐데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요. 결국은 이 신앙이 회복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23절에 보면요. 비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비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목축사회입니다. 그리고 농업사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황무지 되는 거예요. 황무지. 비가 안 오면 황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면요. 사막이 된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땅에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사막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겁니다.
이 눈이 오는 거, 비가 오는 것도 참 기상 악화나 기상 어떤 이변이 있지만 또 은혜입니다. 그죠? 그것이 또 물로 이렇게 쫙 해서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되잖아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주시겠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우리의 이 마음밭에 성령의 촉촉한 단비들이 날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 또 잇따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들의 대적자를 몰아내시겠다라고 했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아수르의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돌아갔을 때 그는 처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또 결과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겸손한 자를 통해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좀 껄끄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의 아버지, 그 돌아온 탕자 아버지처럼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 인생의 회복, 관계의 회복, 물질의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